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창조적이고 영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확인을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감 있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뒷사람하고 다시 한번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계시록의 환상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만은 그 중에 이 계시록의 내용들, 환상들을 인류 역사의 시간표로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표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들과 재앙들과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역사의 사건이며 인물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환상들 가운데 어떤 것은 9.11 테러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 라고 이해하거나 이 환상의 이 재앙은 딱 꼬집어내서 코로나 팬데믹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집어내죠. 자, 오늘 살펴볼 유브라데 강의 마병대 같은 경우는 석유의 패권을 둘러싼 중동 국가들의 앞으로 다가올 대전쟁을 의미한다라고도 많은 대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좀 이따가 우리가 마병대의 입과 꼬리에서 불과 연기, 유황을 뿜는 모습을 볼 텐데 이거는 대포들이, 탱크들이 화력을 발휘해서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환상들과 재앙들을 역사의 시간표, 역사의 일정표대로 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이런 해석들은 제가 단편을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해석들은 듣기에는 재미지고 흥미진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해석들은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겁한 것으로 이제 전락시키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두려워서 겁에 질린 얼굴로 후미진 골목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감시하고 의심하는 눈초리, 이렇게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혁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뒷골목에서 이건 이걸 거야, 저거는 저걸 거야 라고 매우 의기소침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 일루미나이트일 거야, 이거는 무슨 프리메이슨일 거야, 그런 해석들 많죠? 그럴듯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을 매우 소극적으로 움츠리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의 전체적인 기록의 목적은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고 그 주동자들이 있어요. 그 주동자들을 밝히고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목적이 있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이제 1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는 존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황충이고, 자, 오늘 살펴볼 이제 마병대인데 그들에게 누가 있냐면 왕이 있단 말이죠. 아볼루온이요 아바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파괴자 이런 뜻이에요. 사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혼란을 야기하는 황충들과 마병대의 악한 영들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존재가, 그들의 왕이 있다는 게 성경이 우리의 이목을 여기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사탄이 꾸민 일이 있다 이거죠.
황충과 마병된 악한 영들은 사단의 심부름꾼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문제와 비극은 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에 이제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않을 뿐만 아니고 자, 조롱합니다. 나 사탄 알아. 너희들이 말하는 사탄. 뿔이 있고 빨간 피부에 꼬리도 있고 삼지창을 들고 있지. 나 알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이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으면 불법이 득세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환상들과 내용들은 그래서 구체적인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을 이렇게 추적해내거나 이렇게 특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불법과 불경건의 영적인 원리는 어디에 있으며 그 원흉들, 사탄들과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혀져서 나중에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우리에게 힘과 또 위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6번째 이 재앙도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좀 안전하게 그 내용들 우리가 추적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6번째 나팔의 특징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가 풀려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해치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북동쪽 경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대표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대제국이 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유브라데 강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사야 8장을 가보시면 그 예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8장 5절. 이사야 8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아수르 왕 그렇게 되어져 있죠.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는 그 장면을 흉용하고 창일한 큰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범람하는 거, 그 뚝을 넘어서 하천이 범람해 오는 막 창일한 그 이 물결로 유브라데 강의 범람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유브라데 강에 이제 결박한 네 천사가 있어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마병대의 지휘관들 수장으로서 추정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네 천사가 지금 결박되어 있다는, 묶여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지금 제한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 년, 월, 시에 이제 공격하게 되어져 있는데 특정한 날짜가 안 기록되어 있죠. 뭐 몇 년, 몇 월, 며칠 안 써 있고 그냥 그 연, 월, 시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이 네 천사와 이 마병대들이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그 날들과 그 일들이 이 악한 영들이 자의적이고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2만 곱하기 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억이 되겠죠.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었을 때의 시대의 전 세계 인구가 2억이 안 됐을 겁니다. 2만만 2억이면 뭐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숫자가 특정되어져 있는 것은 많긴 하되 헤아릴 수 있는 제한된 숫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비교될 수 있냐면 우리가 한번 찾아봤던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시면 이 숫자와 비교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김성령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부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셨습니까? 흰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칭할 때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 마병대 숫자는 2만만이다라고 규정되어져 있어요. 이게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제 비교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점은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연, 월, 일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묶여 있다라는 이런 단어로 볼 때에 이 환상에서 우리 요점은 뭐냐면 약한 영들이 외형적으로는 일견 강력해 보여도 어떠한 한계와 제한 속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통제 속에 있는 것이 통제 속에. 이 악한 영들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사람들을 해칠 권세를 부여받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권세는 제한된 통제 속에 있는 권세다라는 것이 이 환상이 주는 끊임없는 초점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황충들의 정갈의 권세 기억나십니까? 몇 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져 있죠? 5달 동안 행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이 악한 영은 자신들의 한정된 권세와 피조물로서의 한계와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원한 운명,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에 대해서 사단과 악한 영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발악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과 악한 영의 존재적인 이제 한계와 제한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그 성경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성경의 분명한 진술과 정반대되는 행동과 고민을 한다라는 데에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믿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보다 세상이 더 강력해 보이고 세상이 더 중요해 보이고 세상이 더 긴급해 보인다는 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안락함이 더 긴급해 보여요. 사단과 악한 영은 반드시 분명한 어떤 제한과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공중 권세 잡고 있고 다스리는 세상이 더 긴급해 보이고 강력해 보여요. 그런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매일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마다 만나는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한국에 독특한 기도회 문화가 있는데 수능 100일 기도회라고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우리 신집사님 그거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한국의 수능 100일 기도회 아시죠? 대학 입시 100일 전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회를 하는 건데 기도 제목 뭐 별거 없어. 딱 하나예요.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스카이반 가게 되면 제가 금식하며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들도 평상시에 이렇게 안 나오던 사람들도 이 수능 100일 기도에 다 참여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기도회 가운데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회 중에 아마 이만한 기도는 없을 거예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성공이 대학 입시가 중요해 보여요. 이게 긴급해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지금 당장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그의 인생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3 1년 동안은 교회 출석하지 않아도 용인되는 겁니다. 야, 1년간 또 좋은 대학 가고 교회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너 대학 떨어지고 나중에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1년 동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교회 출석. 교회에서도 용인이 돼요. 부모들도 용인을 하고요. 뭐가 더 중요해?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자녀들의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내고 떵떵거리며 사는 직장과 명예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더 유익하고 힘을 줄 거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서 조금 제가 좀 발전시켜서 많은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어쩌면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안락함과 세상의 부요와 세상에서의 승진과 물질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 교회에 나오지 않았나 싶은 것도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를 세상에서 안락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권세와 힘을 찾는 것이죠. 만약 그 대상이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안전하고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거 아닙니까?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안전함과 성공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을 줄 것인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한 사실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과 그가 두드린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계와 제한 속에 있어요. 그리고 심판받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환상의 내용이죠. 오직 마지막까지 남고 서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상숭배를, 탐심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시편 73편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김성용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시죠. 17절부터 18절까지.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의 천사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자, 이제 마병대의 모습이 등장하죠. 유브라다에 결박된 네 천사, 아마 마병대 수장으로서 추정되는 이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이제 철갑이죠. 자, 요것은 불빛과 이 유황빛 호심경을 취했다는 얘기는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흉폭하고 난폭한 모습을 상징하고요.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는 얘기는 악마들의 입에서 불과 유황이 나온 건 뭐예요? 지옥불을 연상시키죠. 소돔과 고모라를 삼켰던 게 뭡니까? 창세기 보면 땅에서 불과 유황이 용솟음쳐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삼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악령들과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은 지옥불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는 얘기는 악한 영들이 하는 일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는 일마다, 뱉는 것마다, 추구하는 것마다, 입과 꼬리에서 이게 나와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는 일마다, 악한 영들은 유익되거나 그 선한 게 한 것도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 의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지옥불을 내뱉는 일입니다. 세상의 지옥의 세력들을 퍼뜨리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악령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를 흉내낸다는데 이제 좀 흥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불로 역사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갈멜산에서의 불의 역사죠. 바알과 아세라의 850인들과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 기억하시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이 신이 참신이다. 이걸 놓고 850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왔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불이 내려 제단을 다, 그리고 제단의 물까지 다 흩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하늘의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미혹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로다. 회개와 순종의 결과를 이르게. 불의 역사는 회개와 순종의 역사입니다. 신약에서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죠.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불의 혀처럼.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들이 각 지역의 외국어,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마치 6월절이었기 때문에 천하 만국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지역 외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놀란 겁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찔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인데 회개와 순종을 낳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게 되면, 성령이 불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의 험한 말들, 거친 말들, 내 마음에 숨겨졌던 거짓된 것들, 이중적인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찌할꼬, 회개가 나온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불의 역사라니까요. 거룩의 역사. 자, 근데 반면에 악령의 역사요, 지옥불의 역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나죠. 어떤 결과를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20절과 2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지옥불의 특징은 이 지옥불을 받은 사람들, 악한 영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살인과 복술은 마술이죠. 흑마술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냐.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악랄해지는 것이죠. 왜 그렇죠? 지옥의 불이 양심을 화인맞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상이 무서운 게 그게 아니에요. 화상이 이 세포를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재생시키지 않아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양심이 지옥불에 화인 맞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도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무래도 뭐 몇십 년 전 제가 그 10대 때는 어려웠던 한국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 사고들 중에 대부분은 사기. 누군가가 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친 개주,
또는 이웃들, 친척들 그런 얘기들을 부모님들 하시는 얘기를 이렇게 잠자리에서 얼핏 들어요. 대부분 돈 떼먹고 돌아간 이런 사건들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생겼다 하면 무슨 사건이냐면 살인 사건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흉폭하고 이게 잔인하게 그지는 없는지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범인들을 잡고 보면 흉악범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 이웃들, 스승들, 주변에 있는 평범한 소시민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겉은 너무 친절하고 평범한데 이 속은 분노와 복수심과 난폭함으로 막 끓어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아예 흉악범처럼 이렇게 나는 범죄자 이러면 피할 텐데 겉은 너무나 평범해요. 근데 그 속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지옥불이 막 불타오르고 연기와 유황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재앙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특정한 기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왜냐하면 6번째 나팔이 지금 울려 퍼졌거든요. 이런 재앙은 앞으로 이거는 어떤 재앙을 의미할 것이다가 아니고 중동 국가들의 어떤 전쟁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화라고 부르잖아요. 12절에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특별히 성경이 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6번째 나팔이 불려진 지옥불이 사람들의 양심에 화인맞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경각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불을 대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올라오면 안 돼요. 혈기 다 불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지옥불인 겁니다. 복수심, 안갚음, 난폭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로잡으면 안 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세요. 이 두 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사이에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악하게 되든지 아니면 성령의 거룩한 불을 받아서 거룩해지든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약점과 단점들을 안아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게 성령의 불이거든요. 열방교 성도들에게 이러한 분별력과 이러한 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절대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이 없게 되길 바라고 절대 혈기 절대 눌러야 됩니다. 내 안에 난폭한 말들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과 거룩의 마음들, 성령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옥의 세력으로 상처받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복수심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받고 이 땅에 어려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갈멜산에 임하셨고 마가의 다락 땅에 허락하셨던 거룩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